할렐루야. 예, 다 일어서셔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걸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 경건한 마음으로 오늘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사모하는 것이니라. 이제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빛된 자녀로 소망 가운데 주님 붙들고 살아올 수 있도록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온 우주 만물이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며 경외하고 찬양하는 귀한 날입니다.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이 공동체 위에 이 예배 주님 흠양하시고 우리 모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겸허히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고요. 봉헌 연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지내셔서 화답성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존귀함을 받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수 있도록 귀한 연주로 영광 돌리는 것처럼 그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며 그의 나라가 우리 심령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경험될 수 있도록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재능을 올려드립니다.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한 우리 온 성도들의 이 섬김을 주님 친히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여건과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싸우며 이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열망하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의 물질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그 어려움들을 특별히 질병을 치료하심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주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기적이 있는 교회로 하나님 한 분 한 분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의 자녀들 앞날까지 또 사업과 직장과 또 유학 오는 새로운 신입생들 학업까지 하나님 그리고 또 방문하고 이민 오며 여러 모양으로 이곳에 오신 모든 세교우들 한 분 한 분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친히 챙겨주시고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존귀함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의 여김을 받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인재들이 될 수 있도록 잘 키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함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시 주님의 큰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시 주님의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한 번 더 고백하시겠어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죄에서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큰 은혜로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큰 죄에서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큰 은혜로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그 은혜 붙들고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목소리가 우리의 목소리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아멘 지치지 않으신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목소리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말 날 위해 받으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말에 나의 말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말에 나의 말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말 날 위해 받으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참 좋으신 하나님, 그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케 되고 우리가 자유케 됨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삶을 만지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아버지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곱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말씀하신 이 진리 믿고 따르며 제단에 올라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자녀로 상속자로 영광의 존속자로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존귀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너희 귀는 듣고 들어도 차지 아니하며 은을 사랑하는 자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우린 암보다도 더 무서운 병인들입니다. 만족을 모르는 불평의 범, 감사를 모르는 또한 주여 욕심의 병, 주님이라 부르면서도 종되지 못하는 병, 빛이라 부르면서도 어둠과 짝짝하고 소망이라 부르면서도 기도와 찬송과 무릎 꿇기를 게을리하며 복받만을 기다리는 주여 못난 병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이 모든 것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며 고쳐주시고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시간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또 제단의 식구들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생업 문제, 건강 문제 수많은 문제를 안고 제단에 올라왔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는 날이 되도록 해결되는 예배가 되도록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을 만나던 날이 되듯이 12의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던 날이 되듯이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인이 예수님을 만나던 날이 되어 모든 문제가 해결받듯이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모든 문제 우리 가슴 심령 깊은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 뵙고 해결받는 예배날 예배 시간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곧이어 우리 사장 목사님 실존의 계시, 현존의 계시를 대언합니다. 사장 목사님께
권세 능력을 더해 주시고 더해 주시사 성령으로 더집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타는 목마름으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세상 잣대를 들고 말씀 취하는 일 없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삶을 소생시켜 주시고 말씀이 우리 몸과 마음에 바르고 채워 잔이 넘치는 축복의 말씀이 되도록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성가대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구속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연락하시고 흠양하시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귀한 찬양 되게 해 주시며 찬양을 통해 상처받은 영혼이 있습니까? 위로받게 하시고 나약한 믿음 돈독해주며 세상 줄 끊고 지정의를 잘 갖춘 믿음의 인격자를 만드는 귀한 찬양 되게 하시며 진선비의 성도 만드는 귀한 찬양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옆방과 하당실 예배 외에도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청소년들 소망의 날개를 마음껏 펴며 마음껏 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재단의 음치 양지에서 정성껏 수고하는 손길 많은 일꾼이 있습니다. 저들 땅 위껏 염려 걱정 없이 기름지게 살게 하시고 저들에게 연권과 물건과 인권까지도 풍성히 내려주시사 마음껏 선교구제에 봉사하며 기름지게 사는 가정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동일한 은혜가 머리 숙인 온 성도님들 가정 위에도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재단에는 많은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국가와 민족의 보배들입니다. 저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지금의 7배를 대해 주시다 저들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해 귀한 제목이 다되어 이 지구촌 5대양 6대조를 파라다이스로 유토피아로 만드는 귀한 인재 다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또 지구촌 오지에서 땀과 눈물을 흘리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있어야 할 것, 가져야 할 것 풍성히 채워주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 이 땅에서 이룩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모든 말씀 감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룰 걸 믿고 주님 앞에 나와 간구했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친히 소중히 여기시며 또 치료하시고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찬양처럼 참으로 그 찬양이 우리의 것이 되며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장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깊이 다시 깨닫고 주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늘 깊어져 가고 변화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25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우리 앞에 원치 않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어서 또 이곳에 유학 오고 또 방문도 오시고 이민도 오신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 때로 질병과 물질과 실패와 또 갈등과 우리 앞날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지금 그런 인생의 문제 중에 하나를 해결해 주시고자 이동하시는 중에 한 여인을 만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22절에 보면 회당장 중 한 사람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와서 발 앞에 엎드려서 간곡히 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2절에 보면 외동딸이에요. 애동딸 12살인데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뒤에 49절 들어가면 그 예수님께 와서 거의 종들 와서 얘기합니다. 우리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집에를 가게 됩니다. 가셔서 살려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룬 걸 보게 돼요. 예수님 가시는 이 길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고자 살리고자 그 길을 가는 도중에 만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12의 혈류증이라고 하는 그 질병을 앓고 있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외면하지 않으시고 무시하지 않으시고 가는 길에 목적지가 있는데도 가는 길에도 어려운 사람 부탁하는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말로 부탁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옷자락만 터치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돌보시는 그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12의 혈류증 12년 동안 아팠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게 이 혈류증이라는 것이 레위기서 15장에 보면 유출병이 됐어요. 몸에서 피가 흘러요. 이거는 여성병으로 봅니다. 오늘 같으면 그 어떤 암 종류가 아닐까. 굉장히 만성입니다. 오래되었습니다. 사실 병원에도 오늘 27절에 보면 26절에서 많은 병원에 가봤다 얘기하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어떤 질병이 걸려서 병원에 가게 되면
그 해결책들이 금방 나오면 일이 쉽죠. 치료책이 나오면.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게 중한 병이다. 그런 얘기를 딱 들으면은 굉장히 사람이 충격을 받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카톡을 하나 받았는데 그 지난 5월에 유럽에 갔을 때 오셨던 그 T국의 선교사님이셨어요. 정말 그 사모님 같이 오셔서 좋은 교제도 나누고 했는데 연락 왔는데 한국 몸이 좀 이상해서 가서 체크업을 했더니 임파선 암에다가 갑상선 아니 그 대장암이라는 결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이고 너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서로 기도하고 위로하는 그런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분도 아프다는 갑자기 또 소식을 또 듣게 되고요. 또 참 이래저래 가족 안에 어려움 겪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처음 이런 충격을 받게 되면 보통 이 심리적으로 감정에 크게 5단계가 있는데 첫 단계가 바로 부인하고 싶다는 거죠. denial. 부인하고 싶다. 뭐 설마 내가 아플 리가 있어? 내가 그동안에 건강관리 잘 했는데 설마 그러지 않을 거야 라는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든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의사를 만나서 체크업을 다시 재검사를 다시 해보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렇게 다 해봤는데 역시 똑같이 진단의 결과가 나왔을 때는 나타나는 현상은 두 번째가 앵거입니다. 분노예요. 화가 나요. 왜 하필이면 나한테 저렇게 못 살고 못되게 굴고 정말 죄짓고 저렇게 사는 사람도 안 아프고 왜 나만 착하게 산 내가 왜 이럴 수가 있어.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 아프신 분들을 심리를 우리가 다 알고 100% 내가 아파 보지 않으면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조금이라도 우리가 도움이 돼서 우리가 기도할 때 위로할 때 서로 섬길 때 도움이 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부정의 단계를 지나고 분노의 단계를 지나고 나면 이제 화를 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바게이닝, 그래서 타협한다는 거죠. 그래 아픈 것 자체를 받아들이고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깨닫고 화낸 걸 분노를 포기하고, 왜냐하면 그전에는 화내는 것이 하나님께도 화가 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사한테도 가족한테도 모든 사람한테도 그런 감정 조절이 안 돼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거를 수용하고 받아들여 어느 정도 마음 먹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받아들이는 과정이 빨리 치료가 안 되면은 오래 가게 되면 지금 여기 12의 혈류증 여인처럼 12년 동안 오래 가게 되면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찾아온 것이 디프레션이에요. 우울증이에요. 우울해져요. 빨리 왜 안 낫지? 왜 약이 효능이 없지? 그리고 이런저런 치료 때문에 너무나 육신적으로 고통스럽고 마음도 힘들고 그러면서 또 물질적인 것도 필요하고 뭐 이런 상황이 겹치니까 너무 힘을 잃어가니까 디프레션이 온다는 거죠. 더 깊은 질병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acceptance, 이 수용을 해요. 완전히 모든 걸 다 하나님의 어떤 섭리까지도 수용을 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이나 또 내 자신이나 질병이나 모든 걸 다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모든 걸 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이제는 내 인생, 내 생명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거다는 믿음으로 이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 얘기를 할 때 바로 이런 단계들 얘기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12의 혈류증 아닌 이 여인은 아마 처음에는 그 어떤 상태였는지 뭐 증상이 초기에 처음 시작됐을 거예요. 그러나 이 레위기서 15장에 보면 이 사람이 이런 유출병이 걸렸을 때는 침대도 부정하다, 사람 만지는 것도 부정하다. 그래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육신적으로 안 좋은데 심리적으로 되게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상처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이런 어려움 겪습니다. 예배하는데도 같이 나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이런 소외감도 느끼고 그래서 총체적인 어려움을 이렇게 겪는 그런 과정들을 볼 수 있습니다. 12년 되면은 정말 가족들도 옆에서 챙기다가 지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더 마음에 상처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바로 이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오늘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많은 의사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많은 치료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돈도 들였어요. 이거를 잘 해결이 됐으면 이거를 그 치료비나 소비나 이렇게 썼을 텐데 오늘 말씀에는 허비에 때리됐어요. 아무 효과가 없다. 아무 효험이 없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너무너무 힘들고 중한 중병의 그런 증상 차원에 있다라고 26절 하반전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감히 예수님 앞에 드러나서 만날 수 없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게 되면서
정말 내가 예수님 앞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나를 모를 거다. 왜냐하면 뒤에서 옷자락을 살짝 만졌기 때문에 사실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고 예수님을 밀고 있었고 예수님을 터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우리의 주님은 아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고침을 받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끌어안고 있는 문제들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개인에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수를 만난 사람 시리즈에서 1, 2, 3가 첫 번째 백부장의 믿음, 자기 하인에 대한 아픔을 중풍병 든 거를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스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아픈 것을 가지고 악한 귀신에 들린 얘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받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는 이제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자신의 얘기입니다. 하인이나 가족 중에 한 사람이나가 아니라 이제는 내 자신에 대한 얘기예요. 12의 혈류증으로 아팠던 이 여인 역시 마찬가지로 고침을 받게 되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3주 연속 시리즈로 말씀드렸던 이 모든 사람들이 치유받게 됐던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한 가지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하세요. 믿음만이 살 길이다. 누구를 믿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건데 오늘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믿음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 소문에 확신하는 믿음. 오늘 17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고 표현합니다. 사실 힘들 때는 들리는 소문에도 큰 영향을 받게 되죠. 사람들이 그럽니다.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그거는 뭐가 좋다더라. 뭐가 좋다더라 그러면 그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싶고 다 해볼 걸 다 해볼 수 있습니다. 12년 동안 아팠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 가지 많은 걸 해봤을 수 있어요. 그럼 다 해봐도 의사를 만나봐도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지치고 포기할 수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병은 더 오래되어서 이 힘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들려온 소문 하나는 조금 달랐어요. 이번에 들려온 소문은 다른 소문과 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문은 어떤 뭐가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누구를 또 만나된 그런 어떤 의사를 만난 이런 얘기보다는 한 단계 수준 높은 분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검증된 사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 절망 중에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소식이었는데요. 이분은 특별하게 안진뱅이가 곧 일어섰다. 무슨 소경이 눈을 떴다. 그리고 문둥병자가 나왔다. 그리고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자기 들 것을 들고 갔다. 아주 기가 막히고 드라마틱한 그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정말 이분만이 내 병을 고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소문에 대한 확신. 우리가 소문을 잘못 듣고 따라가면은 엉뚱한 대로 잘못 빠질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첫 번째 제목을 예수 소문이라고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소문 듣고 예수 복음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도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확신은 흔들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만약에 아프지 않았더라면 그 소문이 그렇게 아주 크게 가슴에 닿아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누구도 나았구나, 그랬구나,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나와 직접 연관된 것으로 억셉트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아픔이 오래되고 너무나 좌절되고 절망된 이런 상황이 또 오래됐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굉장한 기쁨 소식으로 그가 접수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절망. 덴마크의 철학자 우리가 잘 아는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이분의 책을 저도 본 적이 있는데요. 이분은 인간은 절망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에 절망에는 희망이 있다. 따라서 하세요. 절망에는 희망이 있다. 물론 이 사람은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철학가예요. 그런데 이분이 인간들이 절망하고 있는 걸 알고 그러나 절망한 상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것을 보면서 그 지적한 내용들을 깊게 써놓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번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 절망이 바다가 칠 때 희망은 시작이 된다. 절망적인 병이 주님을 만나는 바로 축복의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사실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오는 거냐면 자기를 존재케 한 하나님과 관계를 상실했을 때 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절망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정말
서 있지 않을 때 우리도 절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절망에 대한 안전한 해독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지었어요. 절망에 대한 해독제, 이 무슨 얘기냐면 절망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한테 독이 뭐냐?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지 않는 그것 자체, 절망한 것 자체가 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이런저런 이유로 몸이 아프든지 앞날이 안 풀리든지 또 물질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든지 어떤 문제가 엉키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그런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독을 해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믿음으로 나가고 그 독을 해독시켜주고 문제를 풀어주실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분이 바로 해독제라는 것을 캐고르는 이미 경험했고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독이 뭐냐, 내 인생의 독이 뭐냐, 그것이 절망이 아니고 다른 많은 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떠한 문제든지 해결해 주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빙점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의 책, 이 두꺼운 책을 읽었는데 그분이 척추 카리에스라고 하는 그 결핵균이 척추에 들어가 척추가 썩어가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혼하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나는데 두 번째 만난 남자가 그리스도인에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다음 그분이 죽고 그 다음 사람 또 만나게 되고 뭐 이런 과정에서 그 책도 쓰면서 크리스찬으로 깊게 주님을 만나는 그런 내용들을 그 히스토리에서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잘 들어보세요.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내가 아팠기 때문에 기도했고, 아팠기 때문에 기적을 믿게 되었고, 아팠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아팠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가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기 전에는, 정말 그런 상황과 상태에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가 그런 절실한 기도,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태도나 자세가 우리에게 없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아프고 난 다음에 경험해 보니까 정말 내가 했던 그동안의 기도는 너무나 그냥 깊지 않는 기도였고 그냥 평범한 기도였는데, 아프고 나니까 내 아픔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도 이해가 되고 우리 주님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그러면서 더 깊은 기도로 기도의 지경이 깊어지고 넓어진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소문에 대한 확신을 갖고 달려간 이 12의 혈루증 앓은 이 여인은 사실은 예수님의 소문 하나 때문에 이런 정말 그분은 고칠 수 있겠다는 소문 한마디만, 그 사람들이 전해온 메시지 하나로만 가지고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에 엄청나게 세워진 게 아닙니다. 믿음을 선물라고 성경은 말씀하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믿음은 보면은 어린아이 같이 작은 믿음, 예수 믿음, 구원받은 믿음부터 시작해서 또 내가 주님 앞에 나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 간에 믿음은 작게 씨앗이 싹이 트게 되면서 나아가서 점점 자라가지고 더 깊고 온전한 뿌리 깊은 신앙으로 자라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갔던 것은 소문에 의해서, 누구에 대한 소문, 다른 소문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 그 예수님 한 분을 바라보고 나간 그 작은 믿음의 시작이 예수님께서 그를 받아주게 인정해 주심으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면서 그 인생의 반전, 그 인생의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는데, 저나 여러분들도 인생의 지난 뒤안길을 돌아보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간증들이 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없으신 분들은 앞으로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큰 문제만이 아니라 작은 문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그런 문제를 해결받고 응답을 받고 또 주님을 체험하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 믿음의 뿌리가 점점 깊게 들어갑니다. 이 광야에 가면은 시띠임나무라고 있어요. 그걸로 가지고 법궤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가서 한번 봤는데 정말 거기 광야예요. 정말 물이 없어요. 그곳에는 사람도 살 수 없어요. 하루 동안 그 갈증, 목마름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 시띠임나무는 살아 있어요. 입이 풀어요.
보니까 그 시틴 나무는 이 광야 이 뙤약볕 물 없는 그런 벌판에서 서 있지만은 그가 물이 있는 것을 향해서 계속 뿌리를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나무는 커봐야 한 10m. 근데 그렇게 10m 그래 된 것도 못 봤어요. 전부 다 한 2, 3m 커야 그 정도밖에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그 시튼 나무 뿌리는 50m, 60m까지 들어간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겉보기는 부족하고 겉보기는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의 영적인 내공, 영적인 우리의 신앙의 뿌리, 예수님을 향해서 깊게 내려가는 영원한 영생수, 생명수 되는 예수님을 향해서 내려가는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50m, 60m, 100m 정말 깊게 주님께 뿌리받는 신앙으로 우리가 온전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흔들림 없는 믿음이에요. 제가 베네수엘라 했을 때 떠나기 한 6개월여 전에 거기에 큰 엄청난 비가 왔습니다. 무려 한 달 동안 비가 왔어요. 마지막 한 달째 되는 날 그 나라에 선거가 있었어요. 차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 자기가 집권하려고 이 선거에 이제 나와서 투표한 날이었는데 그때 엄청 비가 왔어요. 지금 암 걸려서 죽었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산사태가 나가지고 그냥 수많은 마을들이, 제가 집회 갔고 원주민교회 집회 갔던 그 마을들 이게 다 없어졌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3층 된 호텔 성사님 오시면 거기도 모셨던 데도 다 쓰러져 다 없어졌어요. 이게 왜 산사태가 나가지고 왜 이렇게 이 많은 피해가 되고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면 어려움을 겪었을까 보니까 나무들이, 푸른 나무들이 그런 열대지방이니까 사계절이 여름이니까 늘 푸르죠. 늘 푸른데 문제는 뿌리가 깊지 않아요. 뿌리가 한 30cm 정도밖에 안 내려가 있어요. 옆으로 퍼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밑에는 암석이고 바위니까. 물론 우리의 신앙은 믿음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견고에 세워지는 바로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마태복음 7장 말씀하지만 여기는 뿌리가 깊게 못 내려가 있으니까 그냥 나무가 그대로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석도 돌 위에 있던 흙들이 말이죠 다 쓰러져. 비 많이 한 달 동안 물을 먹고 있다가 한꺼번에 많이 오니까 이 그냥 그 흙들이 30cm밖에 안 되니까 그게 다 쓸려서 밑에 내려오니까 밑에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으면은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어떠한 상황이든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리려면은 저 여인이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향해 바라보고 움직이게 됐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은 우리의 영적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적으로나 그리고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질고까지도 질병까지도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좋고 저건 아니라 모두 어떠한 문제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은 기도가 돼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내놓지 않고 사람에게 내놓으면 때로는 원망일 수도 있고 좌절일 수도 있고 불평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좋은 소문을 많이 내야 됩니다. 좋은 소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유앙겔리온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굿뉴스, 좋은 소식을 많이 전하는 것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누군가 소문 냈기 때문에 이 여인이 듣고 예수님을 향해서 와가지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어왔고 또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왔는데 그분들이 당장 지금 예수를 믿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다른 교회 또 나가면서 예수 믿는 놀라운 결실과 열매들이 맺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많은 사람이 와서 예수 믿게 되는 과정들을 늘 들어보고 물어봅니다. 꼬치꼬치 물어보고 들어가서 물어보면 이분들이 예전에 누가 저를 예수 믿도록 권했습니다. 성경책도 사줬습니다. 우리 집에 성경책이 3권이나 있는데 제가 교회 안 나갔습니다. 이런 빤빤스러운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예수 믿고 그는 우리가 이 때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그럽니다.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으면 감사하지만 뒤돌아보면서 이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고민 사람에게 감사 편지를 쓰든지 전화를 하든지 하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너무 기쁜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의 아버님, 밝힐까요? Y 집사님이라는 분의 아버님 그분이 이곳에 오셔서 아주 그냥 이
따님도 신앙이 너무너무 좋고 성경 말씀 잘 알고 잘하는데 원래 또 따님의 전도를 통해서 아빠가 예수 믿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 그 이상한 자존심이라는 게 나이 드시면 갖고 계시니 모르지만, 예,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펼쳐놓고 믿읍시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펼쳐가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형광표로 줄을 치십시오 그러면서 했는데 1시간 40분 만에 목사님 제가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국 가신 분 있어요. 제가 있던 교회로 보냈습니다. 그래도 좀 괜찮은 교회고 몇천 명 큰 교회인데 그걸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번 그 7월, 8월 그 산상 집회가 있어요. 그 양수리 수영관에. 거기 항상 침례탕이 산 계곡에서 내려온 물이 있습니다. 그 물 흘러내려온 물에서 침례를 보통 여름에 주거든요. 교회에서 봉가리 하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침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은혜지라고 하는 잡지가 제가 있을 때 한 6,000부 이상씩 이렇게 발행을 했는데 거기에 표지에 아빠 사진이 나왔습니다. 보내달라고 얘기만 봤어요. 제가 가서 너무 기뻐서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카톡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해서 너무 기쁜 소식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수많은 사람에 전해줬지만은 결실을 여과서 맺었단 말이죠. 성경책 그래서 사인해서 선물 드렸고 얼마나 열심히 나가시고 얼마나 그것도 신앙생활 잘하시는지 목장 모임도 안 빠지고 주일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것에 나가서 이 만난 목자님이 또 누군가 했더니 제가 또 잘 알았던 장로님이셨어요. 옛날에 청와대 근무했던 분인데 그분 너무 또 제가 잘하는 분인데 그래서 너무 기뻐서 우리가 소문을 통해서 어떻게 또는 우리의 복음의 전달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예수 믿게 되지만 그러면 점점 그분이 또 신앙을 온전히 서 나가고 나갈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 요한일서 3장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니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라는 요한의 고백을 하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들 예수님 소문 많이 내십시오. 우리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도 많이 내십시오. 부흥하는 교회는 소문이 잘난 교회. 제가 얼마 전에도 다른 교회 가서 한 달 전에 가서 또 집회하고 말씀 전하는데 여러 가지 하는 중에 끝나고 밥 먹는데 목사님 정말 교회 소문 잘 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 가면 문제야. 그 교회 가면 맨날 싸워. 뭐 그 교회 어떻고 저도 이 부정적 얘기하면 교회 여러분들 문 닫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 이 교회에 대한 소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니까 물론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하나하나 신앙 안에 똑바로 서 있는 게 중요한 것인데 바로 소문이 잘 나야 돼요. 식당도 소문이 잘 나야 돼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나요? 휴가 동안에 보스턴에 가서 어떤 식당을 갔어요. 갔는데 그냥 식당은 우리 교회보다 한 2배는 되는데 손님이 아무도 없어요. 저희들밖에 없어요. 우리 가서 구제하고 온 것 같아요. 좀 이상한데 먹기도 전에 우리 좀 이상한 것 같아. 나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래도 한국 식당 왔는데 이름도 거창한데 그래도 있자. 아니라 다를까. 정말 너무 실망했어요. 음식이 다 쉬었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또 마음이 약해서 그냥 덮고 갑시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있어가지고 불러라 그래가지고 얘기를 해서 이 음식은 쉬었고 이건 어떻고 똑바로 잘해라. 그랬더니 다시 만들어 드릴까요? 이미 늦은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교회 왔는데 교회 와서 실망하면 이미 그 교회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소문 듣고 왔어요. 우리 교회 소문 듣고 왔는데 뭐라고 한국말에 소문난 잔치 뭐 먹을 거 없다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소문이 난 교회, 정말 그건 리얼 크리스찬이 모인 교회, 그게 바로 능력교회구나. 이런 소문이 나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늘 갈등이 생겨요. 자, 두 번째 합시다. 많은 장벽을 극복하는 믿음. 자, 예수님이라면 고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 왔더니 큰 장벽이 있어요. 사실 큰 장벽 중에요. 담이 있으면 뛰어넘든지 문을 들어가든지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제일 힘든 장벽은 사람이거든요. 삭개오도 갔을 때 사람 때문에 뽕나무에 올라가요. 뽕나무가 아니라 가보니까 돌 감람나무라 해서 울타리 쳐가지고 해놨는데 엄청 커요. 지금이 이제 거의 2000년 동안 자랐을 테니까. 그런데 올리브나무도 2000년 동안 자란 그 올리브나무 이렇게 뭐 심어놓은 밭도 봤는데 어떻든 이 사람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 아파서 네 친구들이 들것에 매가지고 이렇게 올 때에 와 보니까 사람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믿음으로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위에서 밑에 달아 내리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그 병을 중풍자를 이렇게 고쳐주시는 그 사건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데 이 12의 혈증 맞은 이 사람도 갔더니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 많아서 해치고 들어가야 돼요. 해치고 들어갈 뿐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이 여인이 12년 동안 압박 때문에 동네 소문은 다 났어요. 이 사람을 알면은 너 왜 왔냐라고 분명히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이게 배척할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이 여인이 만나서 잘못 터치하면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병이 오를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병 오른 건 아닌데도 그렇게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 사람도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게 가장 큰 장벽이에요. 예수님 만나러 갔는데 예수님 못 만나요. 이게 가장 큰 어려움이었는데 이 어려움, 자기는 잘못 들키게 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이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거길 가게 됩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건강한 사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갈 수 있죠. 그리고 중풍병자로 누워있는 사람은 네 친구라도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도 옆에 돕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가장 애로운 겁니다. 이게 힘든 거야. 내가 지금 몸이 중한 병이에요. 사람을 해치고 나갈 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나가서 나 아니면 안 돼요. 오직 저분 아니면 안 돼요.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많은 장벽을 헤치고 나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정말 아름답게 보였다는 거죠. 예수님 향한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움직인 거예요. 몸이 움직인 거예요. 아픈 몸이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들 몸만 좀 아파도 오늘 주일날 왜 못 오셨습니까?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와서 죽더라도 교회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집사람이 예전에 누가 아프다 뭐 하면 그렇게 많이 얘기했다고 우리 이전 장로님 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죽더라도 교회 죽으라고. 사모님 늘 그랬다고. 그래야 돼요. 그런 결단과 믿음 없으면 아무 일도 해결이 안 됩니다. 옛날에는 아프면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목매어 나가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그러니까 병든 자가 고침받는 놀라운 기적들이 많았어요, 한국에. 왜냐하면 돈도 없지, 의술도 약하지, 뭐 아무것도 없는데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늘날 너무나 의술도 발달하고 너무나 가진 것도 많고 너무나 마음도 느긋하고 평안하니까 아무 기적과 역사를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핑계댈 것이 없어요, 사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장벽일 수 있습니다. 물론 약을 먹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병원에 가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저도 지난주에 가서 위 내시경 검사를 했어요. 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아프면 약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생명과 내 건강과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주님 앞에 전적으로 그러한 장벽을 뚫고 나가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장벽이 제일 큰 문제냐면 따라서 하세요. 내가 가장 큰 장벽이다. 내가 그 장벽,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도대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답답할 때가 있단 말이죠. 적어도 능력교에 소속된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으라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럼 목사 눈치 보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 뭐 어떤 지도교사나 장로님들이나 누구 보기 때문에 교회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똑바로만 되면 어떠한 장벽이든지 극복할 수 있는 행동하는 믿음, 어떤 두려움과 수치와 내가 중단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위험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그걸 극복하는 그런 믿음만이 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적당히 믿고 그냥 대충 믿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무런 하나님의 일을 경험 못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 금식을 하고 정말 하나님 매달려, 그걸 요즘에는 너무 또 아주 그냥 또 안 좋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내가 금식하겠다, 내가 기도하겠다 하면 하는 거예요. 옆에서 그냥 도와주고 같이 금식도 하고 같이 힘이 되어주고 이게 필요한 거지. 꼭 그렇게 해야 돼,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돼. 그 사람 주님 못 만난 사람이에요. 오늘날 이 이성적인 신앙 때문에 이 기독교가 지금 망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순수성으로 돌아가야 돼요. 집중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기 이 여인처럼 이 여인이 예수님 손만 두고 처음 나갔기 때문에 초신이 아니고 지금 자기 상황이 그러니까 그러긴 할 수 있죠. 그러나 아프고 힘들면요, 더 주님께 집중을 해야 됩니다. 마치 돋보기 원리처럼요, 어렸을 때 그런 해봤을 거예요.
돋보기 가지고 이렇게 돋보기가 작든 크든 간에 이렇게 햇볕에 비춰보면요, 이 초점을 잘 맞추면 조금 있으면 그게 까맣게 되고 그 다음에 불이 붙은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좌우를 쳐다보고 사람들의 말이나 엉뚱한 소문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 주님께 더욱더 집중할 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거고 나는 집중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만 내 역할이에요. 내가 왜 하나님 역할까지 제한하고 또 내가 왜 저 사람이 하고 있는데 그걸 내가 방해하냐 그 말이에요. 유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유학생들 새로 오시고 또 이렇게 오셨는데 학교 공부 시작하면 영어 때문에 뭐 환경 때문에 많이 수업 때문에 숙제 때문에 많이 바쁘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보장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또 다른 장벽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통과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19년째 목회를 하기 때문에 이곳에 유학생은 수없이 봤습니다. 수없이 보면서 신앙 안에 똑바로 견고히 선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준 걸 저는 수없이 봤어요. 교회를 다녀도 그냥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냥 엉터리 영적도 아니에요. 그냥 건달, 영적 건달. 그렇게 다녀가지고는 아무도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쓸모 없으면은 이 땅에서도 뭐 취직을 하고 뭘 하고 좀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거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제대로 믿는 예수쟁이, 리얼 크리스찬, 정말 그래서 이 땅에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크리스찬 만들기 위해서 이름도 능력교회라고 지은 거 아니에요? 제가 오기 전에 전했지만 하나님이 주셨어요. 제가 원래 개척하면 목사 안 되고 도망가다 할 때 제가 이 개척하면 내가 능력교회를 하려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미리 2년 전에 능력교회 이름을 해가지고 세워놨어요. 우리의 신앙이 어떤 사람이 깊어지고 기왕 예수 믿는 거 정말 많은 간증과 은혜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 적극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인생이 됩니다. 축복받는 인생이 됩니다. 이런 사람이 신앙이 적극적인 사람이 신앙에 성장하게 돼요. 시간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뭐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까워서 못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게을러서 못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용기가 없어서 못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간에 적극적인 이 여인처럼 이런 수많은 장벽을 극복하고 나가는 용감하고 적극적인 신앙인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옷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 오늘 27절에 보니까 소음을 듣고 우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다. 떳떳하게 요청할 수 없었다리였습니다. 다가갈 수도 없는 여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손만 대도 나을 것 같다. 백부장은 말씀으로만, 그리고 서로원의 여인은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이렇게 했는데 이 여인은 옷만 살짝 터치만 하더라도, 오늘 우리 터치 시대입니다. 탁 터치만 하면은 모든 게 다 이게 해결되는 그런 세상이에요. 과거로는 이해가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터치했더니 29절 보니까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은 줄을 그 몸이 깨달았다. 근원을 치료하셔. 증상만 치료가지는 안 되면 근본을 치료해야 돼요. 바로 예수님이 3절에 보니까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셨습니다. 저는 이제 능력이 나가시니 능력이 나갔다.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제가 간증할 때 가끔 그래 했는데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첫날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몽땅 받고 난 다음에 그날 교회에서 혼자 기도하는데 미친 여자가 하나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저도 모르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는 이 사탄아 물러. 그때 제가 한국 나이 16살이니까 미국 나이 15살이에요. 예, 혼자 밤에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미친년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미친 사람은 미친 그렇게 니은자를 붙이는 것 같아요. 그럼 미친 여라 그래야 돼요? 예, 들어왔는데 그때 제가 일어나서요. 저도 모르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할 때 저는 그때 이 손에서요 정말 이 성령의 레이저 광선이 나간 걸 제가 느꼈습니다. 와, 신기하다. 이 능력이 나간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놀랬거든요. 근데 더 놀란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 여자가 쓰러져야 되는데 안 쓰러졌어요. 이게 저한테 저 놀란 일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24살 때 군대 갔다 온 다음에 하나님 이걸 회복을 시켜준 사건이 있어요. 아버지 교회 집회하다가 거기서 또 미친 그때는 이 미음자가 붙은 남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하고 또 이 교인들끼리 싸워가지고 쫓아오는데 제가 했더니 마당에 오다가 그냥 팍 쓰러져서 엉엉 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상처가 있었어요. 내가 졌다는 상처. 내가 진 것 같아. 주님의 이름은 능력이 나갔는데 네가 아직 더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 정말 내 힘으로 아니고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필요하다는 걸 제가 깨닫고 늘 기도의 사람이 되었구나 한 거예요. 24살 때 하나님이 그걸 상처를 회복시켰어요. 그러니까 능력은 주님이 하신 거지만 팍 쓰러져 가지고 엉엉 울고 그 다음에 일어나라 했더니 그냥 순한 양치는 끌려와서 너 왜 그러냐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옷에 손을 대니 능력이 나갔단 말이죠. 31절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제자들이 잘난 척해요. 누구겠어요? 베드로예요. 이게 지금 누가복음 8장 45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되는데 베드로가 뭐 사람을 많이 미는데 뭐 누가 그렇게 됐다고 하십니까? 참 이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까막눈이고 얼마나 우리가 육신의 것만 판단하는 걸 깊은 주님의 세계를 어찌 알겠어요.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대꾸도 안 하시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고침받는 것이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만져서 나은 것은 사실이 한데 능력의 근원이 여인에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께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으니까 하나님 주었다. 물론 노력도 필요합니다. 성경이 노력 힘써라. 예수님도 기도하는데 힘썼다고 돼 있어요. 힘써야 됩니다. 힘 안 쓰고 거저 공짜로 받으려고 하는 이런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힘을 써야 돼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힘 써야 돼요.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주는 거지만 내가 그런 하나님 앞에 결단 이 연처럼 나가야죠. 안 나가고 그냥 앉아만 있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결국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제발 조용히 지나갔으면 이미 나는 고침 받았다 느꼈거든요. 몸이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른 척 하시면 나는 네가 나았어. 그러니까 될 수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나같이 부끄러운 여자, 지금 아픈 여자, 사람들이 주시하는 이 여자를 또 거기서 공개적으로 드러난다는 게 너무 부담될 수 있는 상황이야.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부담, 그런 수치, 그런 두려움 깨끗이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하는 무엇가 두렵냐? 넌 더 영광스러운 치유받은 존재로 내가 너를 세우리라. 너를 축복하리라. 오히려 그래서 마지막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전인적인 치유가 이런 거예요. 마음의 평강, 육신의 건강, 네가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따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따라 그래요? 그렇게 큰 딸이 있어요? 영적 의미를 얘기합니다. 너는 내 자녀가 이미 된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나왔어요. 아프기 위해서 나왔지만은 이미 그 모습을 보고 너는 이미 예수 믿고 정말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직 그가 무슨 예수 믿고 내 주님이다 고백 이렇게 안 했지만은 이미 너가 그렇게 믿을 걸 알고 그렇게 말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딸아, 아들아, 우리 주님은 부르십니다. 이미 주님은 보십니다. 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아세요. 그 많은 사랑 가운데 제자들도 경험하지 못한 그 은혜를 그 여인이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인생이 역전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나갑시다. 정말 믿음으로 나갑시다. 어떤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 믿음이 없어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 많은데 우리 교회가 진짜 믿음 있는 능력 있는 주님의 교회로 우리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겉모습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그랬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너무 불신과 불신앙과 너무나 가식과 엉뚱한 것들만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공부하시고요. 유학생활 하시고요. 믿음으로 이민생활, 믿음으로 연구하시고 믿음으로 사업하시고요. 믿음으로 교회 일도 하시고 믿음으로 이러면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복음도 전하시고 선교도 하시고
섬기시고 봉사하시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더 영광스러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각자에게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12의 혈중 여인처럼 하나님, 저는 돌아보면 12년 아니 20년 30년 더 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중한 병에 걸린 환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병의 문제가 아니라, 육신의 병만 아니라 내 마음의 병, 신앙의 병, 이런 모든 문제, 그리고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갖고 있는 이런 많은 장벽들 다 무너뜨려버리고 오직 주님께만 나가서 다시 영육간에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12의 혈루증 여인의 아버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소문에 의해서 확신 갖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확신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장벽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인데 장애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에 흔들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정말 온만반요 낫겠다로 가는 해결자 되신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 다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다 일어서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1절만 부르시고 축도하겠습니다. 고난내 영원 편이실 것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또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했던 여인이 예수님 만나 믿음으로 고침받고 총체적인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입은 것처럼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또 신앙을 승리하기를 열망하는 이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서로 앉으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서로 옆 사람하고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어린이부 교사 모집 많이 지원해 주시고요. 예배 미디어부 섬기실 분들이요. 이번 주 특별히 신입생 환영회가 있습니다. 우리 유학생들, 대학원생들, 또 학부생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티켓을 밖에 포스터도 붙여놨습니다. 처음 오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송성호 장로님께서 인도하셨고요. 김기선 집사님과 임정혜 집사님, 자녀가 다원이 따님이고 도엽이 아들입니다. 9살, 3살이네요. 잠깐 일어나 주실래요? 저기 계십니다. 박수로 우리 환영했습니다. 30대입니다. 현대중공업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방문연구원으로 유씨
그래서 9월부터서 내년 8월까지 1년 동안 체류할 예정입니다. 30대 요사부입니다. 그 다음에 최지성 자매님이십니다. UC의 작곡 전공으로 오셨습니다. 예, 부모님도 오셨는데요. 최문수 집사님이세요? 길복임 집사님 같이 일어나 주실래요? 예, 어디 계십니까? 아, 예,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재성 형제님 인도하셨고요. 김지수 형제, 켄터키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김지수 형제님 어디 계세요?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손지원 자매님, 예, UC의 올겐 대학원 과정으로 오셨습니다. 어디 계세요? 스탠드 플리즈. 예, 박수로 환영하세요. 감사합니다. UC의 올겐 대학원도 오셨는데요. 나윤영 자매님이십니다. 단일부 어디 계세요? 예, 박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장도연 신수미 집사님 가정의 자녀 유미슈 11학년, 그 다음에 유미통 6학년 방문했습니다. 어디 계세요? 아, 밑에 있어요? 밖에. 아, 교회학교. 예, 감사합니다. 요사부 박예든 자매님 뉴욕에서 완전히 리턴하셨습니다. 어디 계세요? 예, 어디요? 저기 뒤에 박수. 예, 우리 옥승진 형제, 예, 많이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예, 감사해요. 제가 리턴 시대라 그랬잖아요. 예, 지난주도 한 분 돌아오셨고, 요사부 황선영 자매님 한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셨어요. 역시 리턴입니다. 황선영 자매님 스탠드 플리즈. 밖에 있습니다. 예, 박수로 하시겠습니다. 예, 이삭부 나오코 자매님 일본 방문을 마치고 역시 리턴 하셨습니다. 박수. 예, 밖에. 할렐루야. 예, 있던 분 리턴도 좋지만 또 새로운 분도 역시 예, 많이 오실 수 있도록 좀 오고 계신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오신 분들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옆에 빠지신 분 없죠? 예, 가끔 빠진 분들이 있어가지고 새로 오신 분들이니까 지난주 오신 분들은 이번 주 보시면 꼭 이번 주 오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 보시면 인사하시면 돼요. 아셨죠? 예,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먼저 소개하시고 혹시 이름 보시면 이렇게 꼭 하세요. 자, 다 일어서세요. 일어서서 먼저 한번 해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뭔데? 네, 예, 예, 다음 주 또 뵙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네, 자 마지막 찬송 하시겠습니다. Alfisama, mafita nizeinta, Baba. Alfisama, mafita nizeinta, Baba. Alfisama, mafita nizeinta, Baba. Alfisama, mafita nizeinta. This song is from Sudan. 이 찬양은 수단에서 온 찬양입니다. Exalting our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입니다. There is no one like him. 주님 같은 분은 없네라는 뜻의 찬양입니다. Amen.